아가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몇 주 전에 이 크리스천의 청년의 결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하고 함께 결혼에 대해서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정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가 되고 고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2년 반 된 이렇게 결혼 생활로 치면 신랑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은 신혼이고 3년까지는 법적으로는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신혼입니다. 초보 신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쉽게 생각을 한 것인가 좀 고민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설교의 내용은 결혼 생활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결혼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던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사실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는 아름다울 아니면 고상할 아를 사용해서 아이고 그리고 노래 가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담은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로 아가서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높은, 고상한 그런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노래의 내용들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며 사랑하는 자의 표현은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기조차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심판이 있으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다른 데서 배우려고 합니다. 친구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또 요즘에 특히 너무나 분별하기가 힘든 그런 가치들이 담겨있는 미디어에서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그
김비서인가요? 김비서는 왜 그럴까? 막 그걸 보면서 사랑은 바로 이거야. 내가 결혼할 남편은 저런 모습이어야 해.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어떤 그 뉘앙스들을 그런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표면적인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면 이 성경책을 이 아가서를 저술한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또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이 아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마음에 와서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강제로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조차 관리하지 못해서 얼굴이 검어진 그런 여인, 누구도 소중하다고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리고 귀하다, 다른 여인들이 시샘할 만큼 그 사랑을 받으며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랑을 나도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귀하다고 말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팔려서 내 삶인데 내 삶조차 내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치 뜨거운 햇살 아래 강제로 노역하듯이 그렇게 고통받고 죄에 끌려다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너는 참 귀하단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너무나 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 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내 모습, 그 한 소절을 딱 부르는데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라는 것이 그냥 그 안에서부터 다 드러나고 생각나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너는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남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지, 네 얼굴이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 검게 그을렸든지 어떤 고통을 받았든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신랑이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나는 이렇게 거무스름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얗거든요. 치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천으로. 또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쉽게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햇볕에 노출되고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너는 이 사람에 비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 사람의 눈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검다. 내가 이렇게 그을렸다. 나는 이렇게 고통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흘겨보지 마라. 흘겨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지 마라. 나를 비난하지 마라. 너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흘겨보면 안 된다. 여인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신랑이 될 것을 정약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보든지 흘겨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흘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와 마귀와 유혹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흘겨보지 마라. 나를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책감 당하고 이렇게 위축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를 흘겨보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부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란 배우자를 통해서 지금 드린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를 통해서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를 쉽게 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부부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 배우자에게서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이유가 쉽게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와, 대단해요. 와, 정말 최고예요. 그냥 그 값을 낼 뿐인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속아요. 아, 나는 대단해.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집에서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잖아.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나를 인정하잖아.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인정하잖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아멘. 따라합시다. 결혼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네, 결혼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것을 연합한다라고 합니다. 연합한다. 예수님께서도 서로에게 속하는 이 연합에 대해서 너무 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서로의 뜻을 이미 다 알고 통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구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안에 연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하고 나라는 그런 영역에 점점 그 상대방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그 나로 동일시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서는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부부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그 한 몸, 육체적인 결합,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합, 세 번째는 영적인 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결혼의 가정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섹스. 이 말을 지금 표현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젯밤까지. 이 섹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이미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경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부부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과 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섹스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 행위, 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다. 성이 깨지면 결혼이 깨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은 결혼과 그 성을
결코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적인 결합, 그것을 기대하고 지키고 또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런 배우자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넘어졌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넘어지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벽이 생겨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합입니다. 이 정서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는 감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좋아하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야구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즐거운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좋아하는 게 같아야 된다면 이 사람은 뭐 두산이고 나는 한화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맞죠. 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마음, 어떤 그 목표, 대상은 같으면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비둘기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네.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막 다가오죠. 비둘기가 막 먹을 거 달라고. 연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도망가고 바위 틈으로 숨고 그러는데, 근데 원래 비둘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비둘기 바위 틈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순결하고 연약한 비둘기는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이 안전하고 부부는 서로의 품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떤 갈구하는 그런 내용, 마음,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나와주세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감출 것도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몇 개는 보여주고 몇 개는 숨기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 건강한 부분은 그 감출 것 없이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고 서로 안에서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그런 정서적인 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성품, 모든 면에서 보여주길 바라는, 다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결합. 네, 영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면서도 이것을 목적을 두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대상을 잘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좋은 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작으신 분들은 나 지금 믿음 약한 사람 만나는데, 아니면 안 믿는 그러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는, 영적인 그런 수준은 반드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맞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고 안 좋은 남자가 만났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오늘 영화 보러 어느 순간 믿음이 그 낮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연애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 사람 그냥 좋아요,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연애의 대상을 선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를 또 대학들을 보내야 되고, 그런데 대학을 가는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안 좋은 대학 가서 막 그 전국의 최하위 대학을 가서 내가 그 대학에 진학해서 그 대학을 인류 최고의 대학으로 내가 바꿔버리겠다. 굳이 일부러 그렇게 대학 가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최고의 대학 가서 거기에서 내가 좋은 거 배우고 높은 사람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우자 대상, 또 연애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굳이 왜 거기에서만큼은 자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믿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닐까요? 2년 후에, 오래 안 걸려요. 2년 후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다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결혼하고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싶어가지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마커스 집회 가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 막걸리?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코드가 맞지 않는 거고, 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남편으로서, 남편의 입장에서 저는 막 신실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집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절 갔어.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엄마는 절 다니고, 이게 영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이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아니더라도 연애도 이것을 염두하면서, 연애의 목적이 그 연장선에는 결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애하시고 그것을 그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살다가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막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친구를 이렇게 같이 아내랑 같이 만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부부싸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기대해요.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이런 말을 기대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럴 때 다퉜다. 이 사람이 그게 서운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막 그래요. 저기 있네요. 네.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살다 보면 내 생각이랑 너무 달라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 뭐가 일이 자꾸 틀어져요. 막 마음이 시커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게 쌓이다 보면 우리 한국의 그런 가정에 있는 그런 이젠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빈번한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싸우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하고 이 아가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남녀가 서로를 열렬히 바라면서 나의 사랑이 저 산에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구나. 내가 그를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한다. 나의 사랑 어서 만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나에게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노력을 해도 안 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사랑해서 책임지려고 결혼했던 그 상대방을 감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되지 그것만으로 되지가 않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가정생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부의 관계로 또 그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하실 그 상대방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